자리에서 일어나 보시면 제대로 뭐 소개만 할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제대로 환영하려고요. 감사합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새해 첫 안식일에 또 우리 동네에서 귀한 분들을 우리 어린 학생들 보내주셨네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첫 안식일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새로운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1절부터 3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사도 야고보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5절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16절 제가 읽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가장 귀한 것들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해가 되면 많은 결심들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저의 검색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올해 결심은 잘 모르겠고요. 아직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어떤 데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작년 2025년 새해 결심이 이런 것들로 많이 나타났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가장 무엇보다 첫 번째는 건강관리, 체력 증진. 뭐 좀 빼봐야지, 살 좀 빼봐야지, 뭐 운동해야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 좀 벌어야겠다. 자산을 관리하고 재테크 혹은 빚을 좀 줄여봐야겠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마음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겠다. 네 번째로는 뭐 생활 습관을 개선해보자. 항상 새해마다 많은 분들이 결심한다고 하죠. 뭐 끊자? 그런 거 한번 끊어보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가족 관계를 잘 좀 더 행복하고 좋게 회복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새해 목표를 많이 세우게 되죠. 그렇지만 예상하지 못한 변화로 또 이렇게 좌절하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새해가 밝아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되고 앞날을 위한 계획을 또 세우게 되죠. 그러나 이 세상적인 계획은 종종 실패로 끝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잠언 19장 21절에는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엇만이 완전히 선다고요? 네, 그렇죠. 우리 계획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과연 그리스도인의 새해 계획은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 그리스도인의 새해 계획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새해 결심은요, 단순히 자기 개발의 어떠한 그런 목표 설정을 더 깊게 높게 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아까 읽어본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과연 새 계획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계획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의 청지기 정신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지금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 있고 알차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방향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들어보시고 말하기도 한 그게 있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관한 그 유머도 혹시 아십니까? 예전에 이 대학교 도서관 같은 곳에서 열심히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쪽지에 뭐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라고 써놓고 어디 잠깐 나갔는데 돌아보니까 누가 메모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게. 그런데 속도에는 이미 방향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건 이제 물리학적, 과학적 용어에는 속도의 방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용어에는 그것과 좀 다르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이 영적인 얼라인먼트, 재정렬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계획이 필요함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한때의 어떤 흥분이라든지 어떤 충동적인 것으로 결심하기보다는 미리 그것을 잘 계획하고 또 내가 얼마나 희생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기 고린도전서 9장에도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 신앙생활과 인생의 이 삶의 여정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달려갈 때 방향 없이 달려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울 때에 정말 허공을 치듯이 이렇게 뭔가 싸운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나는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보니까 사도 바울도 목표가 그리고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계획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 이러한 것들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굵고 빨간 글씨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시작. 계획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입니다. 그리고 잠언 같은 책 3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담긴 계획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세운 계획일까요? 내 욕심이나 어떠한 것을 투영한 계획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계획 중에 기도가 가장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계획을 내가 다 세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그거를 이루어 주시기를 정말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먼저 세미한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16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 사도 바울과 또 초기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과 선교사들의 그 사역의 현장에서 그들의 이 계획과 생각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르게 사역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러니까 점점 더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시아, 그러니까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방이죠. 그곳에서 이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누가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보는 견해와 다르게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가지고 이동을 하려고 어디를 가려고 했었는데 또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초기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선교사들의 계획과 좀 항상 똑같았던 것 같아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조금 기대와 계획과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이 순종하였을 때 아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부흥과 영혼 구원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새해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하고 마음에 품으실 때에 그 계획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새로운 여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새해 계획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자, 큰 글씨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중심에서 사명 중심으로 전환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우리에게 일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많나요? 종류도 한두 가지인가요? 수도 없이 굉장히 많이 있나요? 네, 따지다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구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정하는 그러한 것을 따라 갈 것이 아니고 단순히 어떤 건강을 더 내가 회복하고 더 증진한다, 재테크나 어떠한 성취 성공을 뛰어넘어서 과연 이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인가를 먼저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목적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성경적인 계획은 나만을 위한 마치 성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렇게 보호하듯이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목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성장, 신앙적인 성장 성숙의 목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겉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누구나 볼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목표뿐만이 아니라 올해에는 내가 어떠한 성령의 열매를 나의 품성과 실천을 통해서 맺을지 나의 삶의 이런 내면적인 모습과 신앙적인 목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이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7절, 8절 같은 자세로 우리를 돌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러한 태도로 그러한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 목표가 있어야 할 것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영성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매일의 말씀 묵상과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그런 계획,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준수하기 위한 그런 계획, 그 다음에 신앙 공동체의 교회와 소그룹에서 함께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도 계획을 세워야 하겠지만 그 계획의 시초, 창시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올해에 준비하신 계획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신 선한 일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주님을 따르는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신 이 재능, 성령의 선물이 있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은사라고 합니다. 이것을 발견해서 이웃과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할 때에 그들에게도 복과 은총이 되고 나도 행복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신앙을 실천하기 위한 계획, 가정 예배와 또 아직 믿지 않은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해보는 계획을 기도하며 세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의 삶의 각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실현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나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은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망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를 참아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실 약속,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여러분 기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에 안내 책상 위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활용하셔서 이것이 여러분의 더 알차고 보람 있는 새해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삶, 가정의 삶, 일터나 혹은 학교 혹은 교회 소그룹, 그다음에 다른 관계에서 어떻게 이런 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새해 계획, 우리 큰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의 은혜에 집중하며 성실하게 전진하라. 그렇습니다. 여기 야고보서 4장에 아까 읽어보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사도 야고보는 제안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라는 그러한 태도와 고백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바로 겸손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계획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야고보서 4장 15절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태도로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를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표가 있더라고요. 표가. 저 잘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됐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데오 볼렌테. 데오 볼렌테.
라틴어라고 합니다. 고대 이탈리아어인데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야고보서 4장 15절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그래서 나의 계획이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데오 볼렌테, 인생의 모든 일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의 허락과 인도하심 안에 있다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올 한 해에 저부터 또 여러분 모두가 데오 볼렌테,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겸손한 것이 신앙의 기본 자세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1년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는 바로 전도서 3장 1절처럼 범사에 있는 기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혜를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유연성이 필요해요.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다면 그것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마가복음 4장 14절로 15절에서 그리고 우리가 작은 일, 적은 일에 충성하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충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결과적으로 가장 선한 계획을 풍성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 일을 하시는, 그런 큰 일을 하는 것보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깃에 충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4절로 15절을 실천하는 우리의 또 마음의 태도는요, 그래서 우리가 과정의 소중함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과정 자체, 하나님과 사귀면서 길을 같이 가는, 전진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과정 자체를 기뻐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인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이번에는 여자 성도님들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리고 이것을 이뤄가는 데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성실하게 하루하루 그렇게 전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가장 풍성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에 맞게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새해 계획을 세우기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계획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 중심에서 사명 중심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크고 넓고 긴 것, 그런 것들도, 그러한 목표나 계획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 나에게 주시는 은혜에 집중하면서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성실하게 주님과 전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우리 주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그렇게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과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500장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나
주의 인도 받으니. 500장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